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인사.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사야 59장 후반부입니다. 59장 9절 이하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를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쫓아가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가기를 열망하고요. 특별히 이사야 59장 후반부는 부흥과 관련된 영역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부흥과 관련된. 어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 59장 봤는데 왜 기도응답이 없는가?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살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심이 아니고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시다. 뭐 때문이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렇다. 그래서 죄의 문제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특별히 이사야 58장 전반부는 59장 전반부는 58장과 연결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을 다시 좀 보면 거기 그러니까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도다. 이 장면만 보면 그러니까 매우 신앙의 본질에 있는 것 같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것도 너희가 마치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이하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찾는데 뭐가 문제냐? 진정한 본질이 없는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거 금식하면서 다투고 오락을 행하고 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행하는. 근데 어떻게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진정한 금식이냐? 금식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웃에 대한, 어제도 이제 이 부분은 잠깐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기도를 하면서 본질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조정해 가야 된다, 그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익을 따라서 다른 사람 착취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8장에서는 주로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59장의 죄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58장에서는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를 지적한다면 59장에서는 59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문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어제 우리가 쭉 그 부분 살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부흥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선 하나는
59장 17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59장 19절. 네. 5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게 이제 부흥을 가르치는 구절이라 그래요. 부흥.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오실 거다. 어떻게요?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말은 그 바람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부니까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펜티어 플러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 물결처럼 임하는 어떤 그런 의미죠. 선 물결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니까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동쪽 끝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임하시니까 서쪽과 동쪽은 이 땅 끝에서 땅 끝까지 그 말이죠. 온 세상이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래서 말세지 말에 임할 부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규모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일본의 지난번에 쓰나미 몰려오는 거 보셨잖아요. 텔레비로. 또 저기 동남아시아에 쓰나미 몰려오는 거 그거 보셨죠? 텔레비로. 그냥 아주 그냥 집채만한 바위가 몰려와가지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집이고 뭐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죠. 영광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여기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역사와 관련해서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여기 필요해요. 9절 이하에서부터는 사실 그런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보다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는 회개죠. 선지자가 여기 9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그 백성이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받고 그걸 전하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동일시 회개라 그래요. 동일시 회개. 왜 우리 그런 거 회개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뭐죠? 그 신사참배한 걸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잖아요. 동일한 그런 동일시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이런 회개가 나타나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이 동일시 회개. 그게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선 8절과 그 앞 몇 구절에서 그들이라고 호칭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8절만 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9절에서는 호칭이 1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인칭.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할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이런 기도가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괜찮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괜찮고 이게 아니고요. 중보기도자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상은 죄에 자기 길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러니까 59장 앞부분에 보면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는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2절 3절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네 탓이야 그 말이죠. 너희 탓.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9절부터 15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탓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59장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상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탓입니다 이 말이죠. 책망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바로 우리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요 이거예요. 제일 먼저 나 자신부터 살펴야 돼요. 여기 선지자 자신이 우리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선지자는 나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열심히 있고. 근데 바로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자세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서요? 자기가 먼저 서야 돼요. 대면에 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부터 살펴보는, 그리고 그 앞에 내 상태가 어떤지 언제나 자신부터 보라는 거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 앞에 서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비춰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춰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그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 뿐이요 밝은 빛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정의를 따라 살지 못하고 공의를 따라 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기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다? 빛을 발하나 어둠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간구하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나 어둠 뿐이고 깜깜한데 우리가 행하게 된다. 밝은 것을 다니고 싶지만 깜깜한 데 다닌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동의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죠. 매우 중요한. 이게 중보기도로 나가는 그러한 올바른 자세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세요. 여러분, 그 정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직함.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죠. 처음부터 끝까지 통전적인 정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직함이 순전함, 그 어떤 그러한 태도 있는 그대로.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세가 돼야 돼요. 특별히 사람 사이의 정직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살아계신 인격체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되게 중요해요. 그 정직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요? 내가 그렇다고 동의하는데, 말씀 앞에 그렇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변호사의 기질이 있어요. 변호하려는 기질.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준 저 여자, 너는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변호하잖아요. 합리화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자기를 변호하고 앉아있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인 거죠.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 가운데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런 회개가 은혜를 가져와요. 이런 회개를 통해서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거든요. 16절 이하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좀 회개했다고 금방 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회개했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함이고, 이게 애통함이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 회개가 필요해요. 예. 사람은 갖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갖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예. 그래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그렇다.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하세요. 말씀 앞에.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탓입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탓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 때문에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생명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모세를 통해서 시작.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왜요? 만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그랬어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떠났다. 그러니까 삶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들은 어떤 상태? 소경이 더듬게 되는, 모세에게 오래전에 약속한 그 일이 자기들의 삶에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29절에. 그래서 소경처럼 담을 더듬는,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됨,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는, 환한 대낮에 황혼 때같이 넘어진다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소경돼 분별력이 가리워 안식의 낮을 잠시 기대해 보지만 여전히 재앙의 밤은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강장한 자, 건강한 자, 힘 있고 그러죠. 실상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강건한 자가 낮에도 헤맨다는데 얼마나 심각해요. 사람이 볼 땐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아주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상태.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하죠. 분별력을 상실한. 지금 이게 자신들의 상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세상의 종교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기 신에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도요, 귀신에게 나가면서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가는 거 아세요? 나름대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4월 초파일 날 그 절에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요, 부정 탄다고 막 함부로 안 하고 가요.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가 정결함으로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기본적인 의식을 갖죠. 우리가 거룩하니까 당신 하나님을 도왔다면 우리하고 놀아야지. 왜 죄인들하고 노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위한 게 아니야. 난 죄인 찾으러 왔어. 근데 사실 그들도 죄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약간 의인인 척하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모르는 뿐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나누는 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내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처럼, 여기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맞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나가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능력도 상실되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상한 자를 치유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낮에 누가 질문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돈돼서 기도도 잘 안 될 때 우리는 이제 막 그러기가 쉽거든요. 기도도 안 되면 막 이렇게 뭔가 이제 뭔가 특별한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뭘 붙들어요? 내가 죄인 맞아? 저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제가 사람들에게 알게 할 때 이렇게 물어요. 죄인 맞냐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예.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받으셨냐고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받으셔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받는 자예요? 안 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죠? 강정숙 집사님 사랑받는 자예요? 네, 대답하세요. 고개도 끄덕거리고. 예, 사랑받는 자죠? 조금 받아요? 많이 받아요? 대답해 보세요. 많이 받아요? 조금 받아요? 많이 받아요. 이 진리를 기본적으로 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이 상태를 모르시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태에서 안 건져 주시겠는가? 귀가 둔해서 못 듣고 계시는가? 안 그래요. 그 믿음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요 믿음의 기초에서. 뭐 좀 번쩍 눈에 번쩍 뜨이게 뭐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 안 돼도 돼요. 인식 되어져야만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게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그런 기본적인 믿음 없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고 뭔가 막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뭐 이건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쓰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고백하며 나가세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었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왜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요? 할 거 다 해봐도 안 돼. 도움이 없는 거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해결책은 까마득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에서 빨리 일어나지 못하냐?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뭐가 문제예요? 왜 그래요? 지금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9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 나.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상태를 고백하죠. 12절 시작. 다시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여기
7번 나와요. 7번. 우리의 허물이 우리 앞에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7번이나 나와요. 왜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이게 예. 허물, 우선 하나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이걸 인정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뭘 얘기하냐면 허물진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적인 회개 기도를 올리는 이사야의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십자가 믿는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세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기초해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속히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나 좌절하는 대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찾고. 하나님은 합당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명백해요. 십자가를 보세요. 명백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유하세요.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나를 밀어내고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셨어요. 그 예수님도 그렇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버렸어. 그렇죠? 그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가 존중받는 자예요. 우리가 이스나마나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요 믿음의 토대에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런 거죠. 지금 59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동의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인식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 처지를 인식하는 것,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아는 것, 이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다. 이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13절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다. 네. 앞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 없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죄인이라고 12절에서 인정했다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죠. 뭐예요? 예, 죄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그 배신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배반하고 속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했다. 그래서 배신의 행동, 또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마음의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였다. 그 말은 생각을 통해 마음속에 거짓말을 행했다. 그래서 행동, 말, 생각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의 말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58장에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마음속에 넣어뒀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이런 죄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회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 속성이죠.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걸 염두에 두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지어 뭐 은밀한 중에 보이는 행동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직함이 필요해요. 정직함. 있는 그대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돌이켜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이게 회개의 요소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누구 마음대로. 수없이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는 말을 해보세요. 되는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접니다. 주님, 제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안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항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짜 하나님, 저 쓰레기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제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회개가 결국 어디로 가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긍휼로 오시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자비를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하는 초청장이에요. 이게 정말 저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이 없어. 난 못해. 그리고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나 능력 없어. 나 못 나가. 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나 안 돼. 그리고 눌려버리는 사람은 이건 초청장이 아니고 이건 교만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어젯밤에도 나눴죠.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고민하다가 결론을 얻었어.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내 속에 선함이 없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초청장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초청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초청장이에요. 이게 입구예요. 이게 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회개가 필요해요. 지금 너무나 정확한 회개잖아요. 무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왜 이스라엘 왕이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제가 약한 자인데 하나님 도울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잖아요. 근데 약한 자와 강한 자, 제가 약하고요, 저 사람 강합니다. 나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 상황에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이건 전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 대적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데 살라 그러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대로 난 못 살아. 죄책감에 눌려갖고 좀 희미해지면 오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 못 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게 접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같고 남 후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못 품고 이게 접니다.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이게 은혜가 임하는 겸손의 삶이에요. 아세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해요. 왜 못하냐? 이렇게 가야 은혜가 오는 줄 잘 몰라. 우리는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이게 부흥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심령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고 얘기하세요. 내 안에 답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주님은 임하여 달라고. 주님이 오시면 달라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내가 좀 남보다 더 잘한다고 우월의식 갖고 뭔가 좀 된다고 자부심 갖고, 또 옛날에 한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막 은사가 나타나고 뭐 그러면 또 은사 좀 나타났다고 엄청 교만해. 그게 자기 잘나서 한 줄 알아. 하나님은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자기가 또 잘했다고 또 착각해요. 그러니까 엄청 교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하지 못하고 뭐 좀 잘나고 우월의식 갖고. 정말 깊이 회개하고요, 내가 이렇다고 고백하고 가야 돼요. 복음이 뭔지 잘 이해가 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에 사는 삶이 뭔지,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항복했더니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오셔서 내 삶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걸 경험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구나.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너무 신나는구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일 필요가 없구나. 답답한 일도 낙심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절망 안 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절망 안 해요. 왜? 한계를 경험해도 절망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원래 능력이 없어. 누가 오시면 돼? 주님이 오시면 돼.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내게 오시기를 기뻐하시나? 십자가 보세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뻐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뻐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친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혹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기 놀라운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땅망하고, 하다가 안 되면 죄책감에 눌리고, 좀 하면 우월의식 갖고 잘난 척하다가 또 안 되면 그냥 낙담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이 언저리에서 내내 살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월의식과 자부심 갖고 살든지 죄책감에 눌리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 문을 못 찾은 거예요. 무슨 문?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문을 못 찾은 거예요. 내가 항복하는 게, 로마서 7장 24절이 입구라니까요. 출입문이라니까요. 내가 항복해서 내 안에 진짜 답이 없다. 그래서 전 주님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인 거죠. 제대로 된 회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실상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너무나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않는도다. 이게 자신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공의가 없어. 정의도 없어. 정직도 하지 않아.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15절 상반절까지가 기도예요. 15절 상반절까지가 기도예요. 회개 기도.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자신들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악을 떠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문자적인 뜻은 악으로부터 떠난 자가 먹이가 되다 그 말이에요. 악이 범람하고 있는 세태에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먹이를 노리는 야수와 같은 악인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회개. 강도 이야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강도 이야기. 강도가 어떻게 회개했다고요? 한편의 강도는 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의 강도 이야기. 한편의 강도는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랬는데,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오늘 그 즉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이죠. 그래서 안식에 처하게 할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 세상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주노니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열려야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안식이에요. 내가 주님 믿고 주님이 나의 처방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갖고 계시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확신해서 오는 평강이죠. 그 평강이 우리에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육신을 벗는 날 그 나라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도 없는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하면 그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천국,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그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 불러도 대답 없는 아빠가 아니고, 소리쳐도 대답 없는 아빠가 아니에요. 그 아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친한 아빠 노릇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늘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매일 그 아버지의 자원으로,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으로 사십시다. 아멘. 그 은혜로 사십시다. 그 은혜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56장부터 59장까지를 총괄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56장부터 59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부흥으로 오겠다 그 말입니다. 부흥으로. 근데 저는 제가 이사야의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정확하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는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고 상태가 이렇다고 인정하고요, 오직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온전히 인식해야 돼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뭐 좀 되면 주님 없는 것 잊어버리고 막 가는 거죠.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막 가버리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치게 하고 은혜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좀 뭐가 되면 그때부터 엄청 교만하지, 엄청 자부심가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성경에 어디 내가 했다 그러던가요? 아니, 내가 했다 그러죠. 성경은 내가 했다 그래요. 누구예요? 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 그러죠. 바울 보세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엄청난 고생했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사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 내용에 요약하면 그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 말 잘 들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애굽에서 인도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얘기예요. 사무엘상 22장이 그 시편 18편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생애 말년에
근데 거기서도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만이 박살나고 은혜가 함께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오십니다. 개입하세요. 여기 이제 그 장면을 여기 좀 보죠. 네. 시간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네, 그냥 쭉. 네, 여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네, 그냥 빨리 읽어가죠. 그 59장 15절 하반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눈앞에 악이 있었다,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악이 있었다, 그것은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악성,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그의 품성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만 하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질 범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가자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을 살피시며 악이 있는 걸 보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행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하느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악성, 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또 그들을 중재자가 하나도 없어요. 해결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시면서 스스로 자기 팔로, 그랬죠. 자기 팔이라면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따라서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그 독생자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기로 선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건져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오직 누굽니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중재자가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친히 중보자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들을 건져내시기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무장된 군인의 모습,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비유됩니다. 무장된 군인. 17절 보세요.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부패상이 너무 심해서 여호와께서 무장한 전사처럼 하고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전신갑주와 같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들의 행위,
그러니까 정의의 심판을 수행하는 전사의 모습.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 보응하신다. 제 가운데 있는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정의의 심판을 쏟아부으신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분노하시겠다. 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를 때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너무 신나지 않아요? 너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섬들, 이방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들까지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복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회복을 이루는 방편이 뭐냐면 부흥입니다. 59장 19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네, 다시 크게 읽으세요. 강정숙 집사님 크게 읽으라니까요. 시작.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해 세상 모든 민족이 두려워한다. 예,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임하실 때 두려워한다. 요한계시록에는 막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주님이 임하실 때 두려워한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한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급히 흐르는 그 기운에 밀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다. 엄청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호와의 강한 능력에 밀려 급하게 흐르는, 그분의 능력에 밀려 급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죠. 확 몰아닥치. 이게 부흥입니다. 여기 말하는 그 급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오는 세대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오는 세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역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는 걸 의미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어느 한 교회의, 지역의, 한 나라에 이렇게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부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런 부흥으로 임하시기를. 근데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간단히 언급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 책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부흥이 항상 임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교리가 재발견되고 부흥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 책에 보면 부흥을 그분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FF 브루스가 거기다 그 책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FF 브루스인가? 예, 맞나요? 아니, 누구 아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일 제가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책만큼 부흥을 잘 정리한 책이 없다고 본다. 체계적이고 이렇게 잘.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흥을 연구해 봤더니 항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재발견된 다음에 부흥이 임했다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재발견된다는 게 뭘까요? 아까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누가 몰라. 예수 믿으면 의롭게 돼. 이거 다 알아.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분이 이제 존 웨슬리 얘기도 듣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알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원의 삶이 아니고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그 항복의 경험이 없는 거죠. 아까 제가 그걸 문이라 그랬잖아요. 처절한 자기인식의 한계, 내 속에는 어떤 의로움도 없다. 내 속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능력도 있다? 이런 게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아요. 절박하게 찾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제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가는 거예요.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역대하 14장인가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나간다니까요. 많은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든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막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내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로 나를 돕는 분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십자가가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 처절한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데, 그쵸? 몇 가지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영역이 관건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존재를 다해 구하는 거죠. 지금 이 기도가 정확하게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부흥과 연관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되어져야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왜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못하는 거 다 알아. 왜 주님이 개입하실까요? 못하는 걸 알아요. 스스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강력한 부흥으로 임하는. 자, 그러면서 곧 20절 보세요. 20절이 그걸 뒷받침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죄가를 떠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죠? 거룩한 자에게 임한다 그런 의미보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시는.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세운, 네, 그만하겠습니다. 입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그렇고요. 그만하죠. 네, 아무튼 네,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죠. 예수 예수 그 찬양할까요? 우리 148번 예수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자고요. 변호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여러분 상태가 어떻든지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나가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시간에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은혜를 내게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라고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지난날 주신 게 은혜라고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남보다 나은 거, 내가 남보다 뭔가 받았다면 은혜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걸 감사하고 뭐가 좀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또 좌절했던 거 회개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가진 것도 회개하고 무의식 가진 거 회개하고 또 열등의식 또 뭐가 안 된다고 눌렸던 것도 회개하고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로 하고 주의 역사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감사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한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좀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것이 얄라바라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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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라바라리라리라리비카. 아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교만 떨었던, 주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모르고 하나님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 깨닫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그 과거에 하나님 의식과 자부심 가졌던 거, 열등의식 가지고 죄책감에 눌렸던 삶 그만두기로 선택하고 이 시간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자 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 그런 모든 상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길로 향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더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주의 의도와 주의 길과 주의 뜻과 주의 계획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만 붙들림 받아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와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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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베푸신 은혜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주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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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바라며 존귀함을 받은 예수 얄라바라라리라리라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을 임하시옵소서.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며 나가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가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며 나가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영광의 임재로 내 삶을 충만케 해달라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눈을 높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 그만두십시오. 날라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임하여 달라고, 은혜와 진리로 자유케 해달라고, 능력 아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를 붙들었던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고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힘입어 살겠다고, 예수님 힘입어 살겠다, 예수님 중심되소서, 예수님 힘입어 살겠다고, 능력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힘입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고 부정한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정한 자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오셔야 하며 주님의 생명 아래, 주님의 능력 아래, 주님의 권능 아래,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할렐루야. 오셔서 아멘,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임하셔서 역사하시며
임하셔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양과 같이 제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가리운 자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떤 의로움도 선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임하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 생명으로 임하시며 능력으로 임하셔서 주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만지고 주님의 옷자락 안에 옷자락의 그 부품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더 나타내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며 예수님만 힘삼아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나갑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오시옵소서. 임재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큰 부흥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만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는 어떤 생명도 없음을 고백하기에 오 예수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나의 길 나의 보호자 나의 상급이신 예수님,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의뢰합니다. 예수님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통치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우리의 중심이 되시옵소서. 주님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을 구하지 못했사온즉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에게 붙들림가 되기를 원하여 주를 찾사오니 우리에게 마시며 주님 외에 보내실 성령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권능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라바라라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에 큰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주를 모르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예수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 통치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구원할 자도 없으며 주님의 우리를 살릴 자도 없으며 주님의 우리의 보호자도 변호사도 능력도 없사오니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바바 얄라바카라라라라라니까 예수님 이전되소서. 나의 행로 인도자 예수님. 나의 열정 되소서. 내 항해의 바람과 내 사는 이요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열정 되소서. 내 항해의 바람과 내 사는 이로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열정 되소서. 내 항해의 바람과 내 사는 이로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야라바라라리라리라리카라라리라리라리카. 우리 자신을 그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그만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 아들의 사랑, 그 아들의 자비, 한량없는 긍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은혜. 우리의 능력으로 해볼 만큼 해봤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 필요하죠?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계속 찬양을 해주시고요.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